입니다. 시편 110편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상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오늘 본문은 왕족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족시, 왕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시죠.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시편, 이 110편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돼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에 8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인용된, 보통은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인용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신약에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쓸 때 좋은 논문, 그렇지 않은 논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누가 많이 이 논문을 인용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논문 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 인용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 유명한 논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 또는 메시아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89편, 그리고 시편 110편, 이거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편은 메시아 사역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편 89편은 거부당한 메시아를 슬퍼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0편은 승리한 메시아의 노래. 연관성이 있죠?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거부당한 메시아를 슬퍼하고 오늘은 승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주, 즉 예수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 주에게 또 누구 3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죠? 그러니까 내 주가 누구냐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 주가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부가 성자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많이 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더 강조하기 위하여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먼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들어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는 게 뭐죠? 발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표시로서 적장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발로 밟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풍습을 그대로 오늘 여기에다 지금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어떻게 네 발판이 되게 하사.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승리자란 승리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 유럽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성당이에요. 근데 성당인데 성당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형상이 하나 있죠. 뭐죠? 마리아상.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상을 보면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응? 어디를 봐요? 손에 뭐 들고 있나? 아기 예수님 들고 있는 모습? 아니면 머리 스타일? 뭐 보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발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마리아의 발은 맨발일까요? 샌들 신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두 신고 있을까요? 네? 치마에 가려서 안 보입니까? 분명한 건 보입니다. 그게 조각이든 그림이든 형상이든 발이 보여요. 일부러 보이게끔 해놓은 것이죠. 맨발일까요? 맨발입니다. 근데 맨발인데 그 맨발 밑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리아의 그 동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용환 장로님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문제 내고 맞힌 사람한테 이 자리에서 10만 원 주겠습니다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너무 잘했다는 이 아주 생각이 지금 막 오는데 뱀이에요. 마리아가 맨발로 맨발로 뱀을 밟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것은 뱀이에요.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는 엄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혼돈.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돈스럽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마리아는 직면에서, 그죠? 직면에서 맨발로 그 뱀을 자식을 위해서 밟고 있는 거예요. 그 품에 누가 있죠?
아기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으로 해서 뭘 밟아야 돼요? 신발 신고 막 뱀한테 독에 물리면 어떻게 뭐 이러면 안 돼. 신발 신을 겨를도 없는 거지. 그냥 자식으로 해서 뭐예요? 맨발로 독사라도 여러분이 밟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내 주에게 말씀하신 내가 네 원수 네 발판이 되게 하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자,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뭘 의미해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를 반복을 해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반복하잖아요. 반복이에요. 같은 말을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데 5절에 또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지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좌파들의 성격, 성향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파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또 오른쪽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른쪽에 그리고 앉아있으라. 서 있으라가 아니라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여러분이 만약에 제 서재에 들어와 가지고서 제 서재 의자에 앉아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목회를 위임받은 거죠. 저를 대신해서. 그죠? 지금 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태풍이밖에 없어요. 걔는 뭐 언제든지 와가지고 제 자리에 앉죠. 자리는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왕들이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둬요? 오른쪽에 둬요. 오른쪽에 둬요. 왜 오른쪽에 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나오는 거예요. 오른. 원래 오른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른. 예? 오른이라는 것은 오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왼손잡이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말로 병신 취급받았어요. 왼손잡이는. 지금 왼손잡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몇 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왼손잡이는 양손을 사용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익하게 얘기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창피하게. 그리고 막 집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 쓰거나 밥 먹으면 막 밥도 못 먹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뭐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그르다 뜻이 그르다. 왼쪽이라고 하는 말은 고어로 그르다라는 뜻이 그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쪽,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대부분 보면은 뭡니까? 중국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왕들이 보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남쪽이에요. 그리고 왕의 뒤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무슨 쪽이에요? 네? 동쪽이죠. 뭘 고민해 여기 다 써놨는데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뭐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른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우파고 좌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뭘 의미하는 거죠?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면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붙어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그 놈이 무서운 거야. 애기들도 막 엄마 딱 들러붙어 오면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런 놈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껌딱지라 그러잖아요. 그 붙어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원리를 보여주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뭐예요?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열매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싸울 생각을 하다가 패배를 맛보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붙어야 돼요. 찰싹 붙어서 다려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컨디션이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컨디션이나 현상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오늘 컨디션이 어때? 그러면은 세 가지죠. 최상이든지 그냥 그러든지 아니면 최악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최상이면 일이 잘 됩니까? 컨디션이 최고인데 경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오늘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떨어진 얘기 하잖아요. 나빴는데 떨어진 얘기 하지 않잖아요. 오늘 좋았는데 참 기분 좋았는데 컨디션 최고였는데 아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컨디션을 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딸딸 외우고 그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의 행위 여러 가지 하는 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딱 주님과 상관이 없는 판단, 행동, 결단, 생각 이런 것들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애들도 여러분 막 뭘 좀 이쁜 짓 하고 막 하면 갑자기 막 이쁜 짓 하면 뭐 준다 그러면 하고 하죠. 우리가 신앙에서 본 게 몇 년인데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가 아, 찬양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안 해도 그냥 막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랬거든요. 그 막 같이 어른들 기도하니까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그냥 쭉 했는데 사실 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나를 보고 야, 얘 믿음 좋다. 아, 얘 믿음 좋다. 얘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그래서 어쨌든 목사가 됐어. 왜?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말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말조차도 들어주신다. 교회에서 하는 헛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럼 신앙의 지혜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힘 키우지 말고 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그래서 바위에 습자지 아시죠? 물적셔가 탁 붙어버리면은 습자지가 혼자 있으면 잘 찢어지죠. 근데 바위에 붙어버리면 못 돼. 찢어지지도 않아. 바위가 깨져야 습자지가 찢어지는 거야.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승리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줘요? 권능의 귤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이 귤가 뭐죠? 귤가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무슨 지팡이에요? 권능의 지팡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지팡이 하면 누구 지팡이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팡이 메말라 있잖아. 메말라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 마른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나를 들이면 기적을 행한다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근데 마른 지팡이에다가 물 주면 싹이 납니까? 드라마나 연극 같으면 날 수 있죠. 책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마른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능력의 지팡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오히려 거친 지팡이였었는데 주님께 붙들려서 부드러운 지팡이가 돼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에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팡이, 막대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지팡이를 어디에서 내려주세요? 시온에서 내려줘요. 시온은 어디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왜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온을 예를 들면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피라미드 이런 것도 산이잖아요. 산 모양. 그다음에 바벨탑 이런 것도 다 산 모양에서 오는 것들이죠. 이 시온산, 이 시온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요. 우주의 배꼽. 이런 배꼽 있으시죠? 거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온, 즉 예루살렘이 뭐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에 누가 내려오느냐?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신이 내려온. 그래서 신이 어디에 내려올까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 신이 내려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분명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적 이 개념에서 이 시온산은 너무나 중요한 신이 내려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늘 위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요. 그래서
이 혼돈의 물을 어디에 가두냐면 아랫물에 가두는 거예요. 아랫물에. 자,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밑에 갇혀져 있던 혼돈의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돈의 물은 지금 땅 아래 물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특성이 뭐냐면 땅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우리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도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뭐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질서 가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확 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죠. 예? 솟구쳐 올라오는 거, 혼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질서가, 그게 올라와 버리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시온을 생각할 때 그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이 혼돈, 질서를 깨는 이 혼돈을 덮어버리는 관석, 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 예? 그게 시온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백두산, 한라산,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등산해서 그냥 야호 한번 부르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의 산인 것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주의 배꼽, 네? 우주의 배꼽,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기에 신이 임하는데 그 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게 왜? 혼돈. 그게 올라와 버리면은 확 하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확 하고 뭔가를 저지르면 질서가, 평온하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시온이다. 유대인들은 시온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부르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죠. 왕의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네.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라는 뜻에는 제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의 물을 제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령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질서,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혼돈은 막고 아름다운 것은 나오게 하고. 믿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한번 해버릴까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쉬운 산이 덮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내 속에서 그래 용서하자, 그래 사랑하자, 그래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번역해가지고 교회마다 갖다 써서 주의 청년들, 이슬 같은 새벽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본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의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난다.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대충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번역본을 한 7개 정도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는 보통 개역 개정 성경하고 뜻이 거의 비슷해. 근데 공동 번역은 좀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주님의 위대한 승전 날에 거룩한 갑옷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께로 주님의 백성이 기쁘게 모여들 것입니다. 상쾌한 새벽녘에 생기 가득한 청년처럼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지금 주의 청년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딱 같이죠. 아, 청년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 청년들이 모여드는구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청년들 수련회나 뭐 모임 때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모이는도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원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원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써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이슬이라는 말은 물이에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과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땅에서 나오는 물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성경에 보통 물이 모여있는 곳 바다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물이 모여있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누가 살아요? 리워야단. 뭐죠? 용, 뱀, 어둠의 세력들, 마귀 세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실 여러분 이거 찬양할 때 알고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물을 덮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물과 뒤에 바다가 다른 거예요. 앞에 물과 뒤에 물이 다른 거예요. 앞에 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두 종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 뭐예요? 은혜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바다, 리워야단, 흑암, 어두움, 마귀.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 뭐예요?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 찬양 또 있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이죠? 비 준비하시니. 거기에서 말씀하는 비가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를 주님이 뭐예요?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악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같이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청년같이 만들어준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 주님의 일하는데 80이야. 청년같이 만들어줍니다. 내 나이 몇 살이로되 아직 나는 청년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몇 살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청청하게 해주신다. 청년같이 해주신다. 예? 여러분, 그 청년처럼 늙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화장 바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지금 이제 화장이 다 보편화돼가지고 외국 나가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한국 사람인, 중국 사람인, 일본 사람인. 왜냐면 한국 화장법이 많이 소개돼서 알려져서 구분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도 한국 화장법을 다 배워가지고 화장을 해놓으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젊음도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요즘은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앉았다 일어날 때 그냥 허리가 아팠을 뿐이야. 근데 요즘은 일어나면은 서 있어야 돼. 한 30초 정도 서 있으면서 유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 거쳐가지고 현대인까지 이렇게 오게 돼. 이게 안 그럴 것 같지?
지금 젊다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지? 가보라고.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 예? 지금 허리 지금 난리 났지. 지금 여기 옛날에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도 허리가 안 좋아. 야,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안 좋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젊음이 안 지나갈 줄 알았다고. 그죠? 우리 청년들 뭐 젊음 안 지나갈 줄 안다고. 그리고 언제나 젊음일 줄 알아. 훅 지나가. 훅 지나가요. 그것뿐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이민 가가지고 전화나 끼적끼적 하다가 지금은 전화도 안 해. 친했었는데.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 서로 문신까지 해가면서 반지까지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했는데 못 만나. 그리고 또 때로는 돈 때문에 왼수돼가지고 갈라진 경우도 많고. 그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그래서 모으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돈은 쓰자주의예요. 돈이 있으면 써요, 저는. 왜? 혹시 내가 어떤 일 생겨서 못 쓸까 봐. 자식들이 쓸까 봐. 내가 죽어라 뭐 하는 거 자식들이 쓸까 봐. 제가 써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가 갑자기 내일 뭐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3억 하던 게 5억이 돼버려. 어떤 사람은 갑자기 5억. 근데 어제 팔았어. 갑자기 그 차액이 얼마예요? 3억에서 2억. 갑자기 하루아침에 2, 3억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2, 3억 벌어. 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막 좋다고 난리치지. 그런데 또 한 2, 3년 지나가서 이제 막 크게 팔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아파트 값이 추락을 해버려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작년에 있던 돈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어. 돈이 있어봐.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처럼 안 돼. 그러니까 돈도 유통기한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모아두려고 하면은 다 썩어. 다 썩어요. 돈이 여러분 못 써요. 예전에 터키를 제가 오래전에 갔었는데 지금 많이 살기 좋아졌더라고요. 터키가. 근데 그때만 해도 터키가 가이드 하는 말이 왕궁 짓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왕궁을 봤어요. 배 타고 지나가다가. 근데 멋있더라고. 강 근처, 강이 아니죠. 바다죠. 그 근처에다가 바로 그냥 근데 졌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그거 짓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화폐 가치가 그냥 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음료수 하나 살려면 한 2천만 원 들고 가야 돼요. 자루에다가 2천만 원 들고 가면 음료수 하나 사요.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돈 몇백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서 몇백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냥 과자 하나밖에 못 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돈을 자꾸 쓸 때 그 돈을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돈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을 드리고 이렇게 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데 매번 드릴 게 있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 아껴보세요. 다 날아간다니까? 뭔 이유로든지 날아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 그죠? 왜? 유통기한 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들어야 돼. 제가 요즘 이제 냉장고 뒤질 때 제가 이제 냉장고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나는 거를 제가 이제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는 거를 늘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유 딱 유통기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요구르트 유통기한 보고, 요플레 유통기한. 어떤 때 유통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걸 본 거야. 그런데 요플레가 5개 남았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느 날 요플레를 5개 먹었어.
다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아깝잖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안 먹으면 이거 또 지나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5개를 다 먹어요. 근데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밥 못 먹는다고 터져주는. 모든 게 유통기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헌신하십시오.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썩는다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은 빠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용할 때 거기에 가치가 드러나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귀한 일에 사용하면 돈은 반드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것에는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 뭐 하다가 유통기한이겠네? 예. 그럼 인생을 우리가 살 때 어떤 사람은 숙제하는 것처럼 인생 사시는 분이 있거든. 매번 이 숙제 끝나면 다음 숙제, 이 숙제 끝나면 다음 숙제,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숙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인생은 숙제가 되면 안 된다고. 축제가 돼야 된다고.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예. 숙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축제 같은 인생. 믿습니까? 예, 요즘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아서 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2040 몇 년 되면 뭐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뭐 위험한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감사하잖아. 막 계속 아기들 울음소리가 나고, 아기들 떠드는 소리가 나고, 얼마나 귀해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 갔는데, 푹 치고 장구쳐도 안 나오더래. 뭐 선물 줄게요. 마이크 확성기 틀고 안 나오더래. 안 되겠다. 애기 10명 데리고 와서 막 울렸대. 그랬더니 울음소리 듣자마자 노인네들이 다 나오더래. 그만큼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아야 돼. 여러분들도. 다 장로님들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자녀 낳아야 돼. 무슨 자녀 낳아야 돼? 영적인 자녀 낳아야 돼. 영적인 자녀. 요즘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야구가 좀 뭐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엉망이라면서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야구에 주적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우선 이종범 선수더라고. 그 이종범 선수 아들이 누구예요? 이정우지. 걔 엄청 잘하잖아요, 야구. 그럼 왜 걔가 주적이냐? 아들을 둘은 낳았어야지. 아들 둘을 낳아서 더 잘하는 애를 또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걔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얘가 야구의 주적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박찬호. 얘는 야구에 엄청 주적이더라고. 여러분 딸만 셋이야. 우리 DNA가 있거든요. DNA. 보면은 허재우시죠. 아들 2개 낳아가지고 허웅 뭐 해가지고 둘 낳잖아. 둘 다 농구 잘하잖아. 이게 DNA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게 DNA예요. 예. 그거 보고서 인정하셔야 돼. 이놈의 새끼 공부 못해. DNA입니다. 예.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그거는 바뀔 수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서 바뀔 수 없는 걸 가지고 애 잡으면 여러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놈이 그 양준혁이더라고. 이놈의 새끼는 5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녀를 낳으려면은 매력이 있어요, 매력. 그죠?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한번 푹 빠져보실래요? 여러분, 매력이 뭐예요, 매력? 이런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은. 저 사람 보니까 참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그죠?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마대 테레사가 여러분 그랬다 했잖아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마대 테레사라는요, 한 150밖에 안 돼, 키가. 이쁠 것 같지만 이렇게 키가 150.
그래가지고 이 어려서 성장하면서는 굉장히 루저예요. 근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매력덩이가 된 거예요. 매력덩이가. 그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약속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살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고 제사장. 그러면 메시아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만 빠졌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아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타이프로지,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 팍스 로마나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의 아픔을 내재화시켜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에요. 그 왕의 권한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압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이죠. 그리고 왕이 세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질서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는 거죠.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이웃의 아픔, 슬픔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자신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6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른쪽에 서서 왕들을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나오죠? 오른쪽. 여기 오른쪽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한을 오용하는 왕들이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왕들이에요. 이런 왕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에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고대 전쟁에 있어서 참담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시작.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뜬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어도 없어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누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문맥 정황상 보니까 누가 마신 거예요? 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 그의 머리를 드시는,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고개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 길가의 시냇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다양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 에덴 동산에 4줄기의 물이 있었죠. 이 사방에서 물줄기가 사방으로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흘러가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잠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이죠, 여러분. 이 생명수죠. 이걸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결부돼서 하나님께 붙어 다녀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만 나면 등 돌리려고,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떨어지려고 하고, 그럼 운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존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 그럼 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말 막 귀하게 들어야 되거든. 귀하게 이 말씀을 막 사모해야 되거든. 그냥 대충 듣고 그러면 대충 흘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대충 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그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니까 뜨거운 것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차가운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잘못 해석하면 차가운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뜨겁게 말하고 불러불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뜨거워야 되고 차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주님과 잇대어 있는 생명적 존재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다시 모일 때까지 고개 들고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꽉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 신앙, 떨어지지 않는 믿음, 강한 접착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